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내가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14절까지 조금 더 볼게요.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창세기 19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보이는 대로 보면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태복음 할 때도 그랬고 지금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이 보여지는 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라면 참 성경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중에 손에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창세기 19장을 꼽을 것 같아요. 이 19장 안에 있는 이 이야기, 우리는 이제 물론 이렇게 이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를 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하면 단숨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뭔 줄 아니? 동성애야. 동성애의 범죄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 그래서 지금도 이 동성애는 어떤 죄악의 끝과 같이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제 동성애가 이 땅에 합법화되고 하면 우리나라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할 거야. 그래서 이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 이게 이제 이 창세기 19장을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 중에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인데요. 솔직히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여기 이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그러니까 더 있어요. 뭐냐면
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보자면 이제 사람들이 와갖고 너희 집에 온 사람을 끌어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할 거야. 이게 성적인 관계를 가질 거야. 이게 동성애 이런 행위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롯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을 너희에게 줄게. 너희가 그들을 너희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해. 그리고 이 나그네들은 건들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솔직히 저는 이게 어느 부모가, 어느 아빠가 그 나그네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딸들을 그들에게 줄 수 있을까? 이게 이 말이 될까? 라는 생각.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뭐 그것뿐입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 롯과 그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죠. 그리고 나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 머물다가 소알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죠. 산으로 올라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짜 이거는 막장 드라마보다 이런 막장 드라마는 지금과 같이 타락한 이 시대 안에서도 잘 언급되지 않는 이 아빠와 두 딸의 이런 근친상간. 아무리 술을 먹었다 한들,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한들, 자기와 관계를 갖는 이 사람이 자기의 딸이라는 거를 정말 몰랐을까? 이게 도대체 성경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을 겉으로만 보면. 그래서 겉으로만 이해하면 이 성경은 특별히 이 창세기 19장은 진짜 막장의 드라마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야기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었고, 오늘 이 창세기 19장 안에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은 곳일수록 그 안에 정말 담고 있는 복음의 의미들이 더 많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아마 2주, 3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9장을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야기들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우리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에 1절부터 이 서론의 부분을 보면은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이야기를 가만 보면 이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 그림과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요. 아브라함도 문 앞에 있다가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귀한 음식들을 대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9장의 이 롯도 역시 같은 그 그림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꼭 잔치와 같아요. 아브라함이 진짜 우유와 여러 가지 음식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대접하는 걸 보면 잔치가 벌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19장에 이 롯이 이 나그네들을 영접할 때 그들에게 뭘 대접한다고 하냐면 식탁을 차리고 뭘 주었다고요? 무교병을 주었다라고 해요. 무교병. 여러분 무교병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교병.
출애굽기에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무교병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 6월절을 지키는 그 출애굽을 할 때 그 절기 가운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그때 나오는 것이 무교병이에요. 근데 오늘 이 출애굽 창세기 19장의 롯이 그 무교병을 이 나그네들에게 대접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 이야기가, 이 창세기 19장의 이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의 이 출애굽의 이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무교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언급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창세기 19장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하는 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가 있다? 그 안에 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롯, 하나님의 의인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저번 주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다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율법 안에 있는 인간들,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 이것을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냐면 옳고 그름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요. 아,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한 거. 그래서 악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이 악한 거야 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죄야, 이거는 더러운 거야 라고 하고 비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우리의 눈이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거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무엇을 우리의 삶을 볼 때도 늘 우리는 옳고 그름 선악의 기준으로 보게 되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자연스럽게 맞추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현실, 동성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점이 어떻게 나오냐? 아, 동성애가 이 땅 가운데 발생되어지고 하면 우리는 멸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여기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창세기 19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 성경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이 성경은 철저하게 심판에 관한 책이에요. 심판에 관한 책. 심판의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이에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어 타락한 인간, 그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구약이 멸망으로 끝나고 그리고 암흑기가 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그 구원의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이 성경은 그냥 심판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 안에 머물게 돼요. 저주 안에 머물게 돼요. 율법의 저주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사랑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9장도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창세기 1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게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려고 하다가 그 뒤에 12절부터 15절 이야기를 다시 더 읽자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뭐하라? 이끌어내라. 이 이끌어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차라는 말인데요. 이 야차라는 단어가 오늘 이 창세기 19장 안에 굉장히 많이 한 5-6번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할 건데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떠나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끌어내는, 이 성에서 떠나라, 이 성에서 나가라, 이게 다 야차거든요. 떠나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9장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시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보다 훨씬 전에 이 창세기 19장 역시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뭐하고자 하는 이야기? 출애굽하고자 하는 이야기.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야기.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창세기 19장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얘기해요. 그 세상에서 나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나오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이 받을 그 죄, 그들이 받을 그 심판에 참여하지 말고 그거 받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이것이 이 창세기 19장 안에서 들려지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나오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롯은 어떻게 해요? 지체해요. 안 나가려고 해요. 아내는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봐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뭡니까? 남는 거죠. 그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거기가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누구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지체하는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구원해내시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어디서 찾지 말라고요? 우리 밖에서 찾지 말라고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무슨 말이냐? 이 옛사람.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게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이렇게 관계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동성애고요.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동성애는 에베소서 우리가 6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부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비밀이 커. 근데 이 비밀이 어떤 거냐? 남자는 그리스도요, 여자는 교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것이 순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자인 그리스도와 여자인 교회와 연합하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근데 이것이 순리인데 동성애는 뭐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여자가 연합되면 씨가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이게 결국은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가 옛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육체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뭘 쫓아가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게 여자와 여자가 연합되어지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우리 이 옛사람에게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빛이 없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우리의 이 옛사람의 이 육신에서 뭐하라? come out, 나오라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새롭게 만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가 내 안에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죄악이 내 안에 있구나. 어떡하지? 거기서 나와야 되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거기서 나와라.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나의 이 육신의 연약함에서 건져지는 거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게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연약하여 나오기 싫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내 육체가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지체하고 늘 주저하는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 백성아 그 죄악에서 나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를 끌고 우리를 붙들고 그분의 은혜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에서 우리를 건지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는데요. 이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를 베드로서 2장에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저는 이 베드로후서 2장의 6절에서 8절을 만약에 그냥 제 생각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롯이 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의로운 롯? 자신의 이름 앞에 의롭다라는 이 단어가 쓰일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이 창세기 19장 아마 그 전에 어디를 결정할 거냐고 아브라함과 이런 이야기할 때 진짜 뻔뻔하게 자기가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이 창세기 19장 끝까지를 아무리 봐도 이 롯이 의로움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할 만한 어떤 행동들을 보지 못합니다. 아마 그 하늘나라에서 롯이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의 나된 게
오직 그분의 은혜였지. 나 역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오늘 창세기 19장의 이 후반부에 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내가 건짐을 받았지.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 어떤 내 행위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그리고 내 그 롯의 삶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 은혜로 나를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건지신 그분의 은혜를 아마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찬양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는 롯과 같아요. 의로운 롯이라고 불릴 만한 어떠한 의로운 행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소돔이며 우리가 고모라 같은 존재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천사들이 롯을 소돔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처럼 나가고 싶지 않아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끄집어내어 소돔과 고모라 밖으로 인도하여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의 연약함, 이 육체의 연약함, 이 육체를 입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또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으셔서 우리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복음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매일 날마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9장을 볼 때 그냥 저 연약한 롯, 저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죄악된 우리를 건지시는,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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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이 19장을 통하여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19장 안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의로운 롯을 건지시고자 하는 구원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 이 눈이 열려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기에는 심판과 같고 보기에는 멸망과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있음을, 늘 있음을 항상 발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백성아, 거기에 있지 말고 나와라.
나와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오는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